한 고등학생이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합격 붙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한 가지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대하던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록금은 한 5만 불, 7만 불 정도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1억이 거의 가까운데. 그래서 그 학생은 그동안 자기와 비슷한 이 조건을 가진 선배들은 그 대학에 갈 때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입학했는데 자기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을 하고 장학금이 거절된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온 편지 그 맨 밑에 하단을 보니 그 대학에서 자기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는 장학금을 선정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학생은 현재 캐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롯데캐슬, 무슨 캐슬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0평 남짓한 아파트를 캐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캐슬 하면 귀족이나 갑부가 사는 아주 아름다운 성이나 으리으리한 이 대저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런 캐슬에 사는 이 부유한 이 갑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라도 시대와 시간과 이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 차이가 납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와 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인 이 교회라는 말은 단어는 같지만 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지금 현재 들으면 무엇이 머릿속으로 떠오릅니까? 교회당 건물입니다. 또 교회 십자가입니다. 또 성가대입니다.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재직회, 당회 등 교회 조직이 생각납니다. 또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나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럴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또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또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교회 조직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 초대 교회는 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이 분명한 확실한 이 뚜렷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교회라는 이 거기에는 이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이 빼놓고는 초대 교회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한 이 현장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을 체험하는 이 현장입니다. 때문에 만일 이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래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하늘에서 임함으로 비로소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온 유대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성령이 임함으로 이 사마리아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인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은 그곳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령이 임했던 이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나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그곳 이 벽을 붙들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 2000년 전에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뜨거운 이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 오늘 성경 그 말씀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에 가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당시 성령 충만해서 막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 차며 예배드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은 특별히 네 가지 경로, 이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첫째, 성령은 그들의 이 귀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소리가
급하고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맨 처음 그들의 이 청과 이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 강한 무슨 태풍 소리 비슷한 이 소리가 그들의 이 고막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귀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우리도 귀에 바람 같은 신비한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나에게 이 먼저 이 내 귀를 열어주십니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귀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은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이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내 답답한 가슴을 마치 바람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어떤 때는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임해서 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그들의 눈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내 위에도 120명이 모든 사람 그들 위에 각 사람 그들 위에 보여, 눈으로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도다. 그러니까 이 불꽃으로 화관을 쓴 것처럼 이 120명이 머리 위에 이 성령의 이 불꽃이 다 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서로의 눈을 통해서 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 소리로 귀를 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시각, 이 두 눈으로 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혓바닥 같은 이 불덩어리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 120명이 머리 위에 불꽃이 붙어 있었으니 그 광경은 이 놀랍고도 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붙어 있는 이 불길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하나도 이 태우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눈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우리도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덩어리들을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은 나에게 이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눈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귀가 열리듯이 성령이 임하면 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보아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을 보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불처럼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이 증거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그들의 이 몸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했을 때 그저 눈으로만, 그저 시각으로만, 이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온 몸에 이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듯이 각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웠습니다. 저도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하자면 온 이 몸뚱어리가 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막 달아오르고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의 몸이 얼마나 벌겋게 달궈졌는지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비하는 거랬습니까? 오늘 13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이 조롱함에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이 취하였다, 술 취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술 취한 사람들의 기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보긴 많이 봤어요. 어릴 적에 저희 부친이 술을 아주 즐겨 하셔서 어릴 적에 아주 술 취하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저희 부친이 이 술 취하시면 벌써 이 안색이 달라져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때와는 달리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막 콧노래를 부르시며, 옛날 일본군 징용을 끌어가셨거든요. 막 일본 군가도 부르시고 막 흥얼거리고 그냥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라보면 그냥 손가락을 깨무치고 좋아서 그래서 완전히 술 드시기 전과 취하신 다음에는 딴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볼 때 어린 제 눈에는 이상하다, 술이 뭔데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새술에 확실히 취하면 우리 바디, 이 몸의 어떤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때는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때는 내 몸에서 이 질병이 치유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성령이 임하면 내 몸에 이 삶의 에너지가, 이 삶의 활력이, 막 능력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또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불평이 없어지고 이 감사가 넘쳐납니다.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이 갇히고 막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한숨과 이 탄식하기를 만나도 이 성령이 충만 임하면 이 기도와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성령은 초대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에서 이 다른 언어들로 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입에서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평생 한 번도 이 배워본 적이 없는,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11개국의, 17개국의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6절과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이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7개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기로 왔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120명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입으로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 같은 이 알려진 방언입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같은 거. 또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방언입니다. 천사들의 방언이라고 하고, 이 지구상에는 이 없는 이러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과 지구상에 있지 않은 이런 천사들의 방언, 이 두 가지가 방언인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언은 은사의 하나이므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 자체가 능력의 상징이거나 구원받은 표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실 때 그 120명의 그 입을 통해서 외국어 방언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 성령을 부으실 때 방언이 터지게 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한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11개국의 그 방언으로 전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입에서 터진 17개국의 방언은 다 언어가 다르지만 17개국 방언이 전한 이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우리가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17개국의 언어로 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의 입으로, 방언으로, 외국어로 이 전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입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게 만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이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이 교회 가자고 이 강권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좌우지간이 성령이 임하면 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구약에도 성령의 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성령의 불종을 받은 다음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대체 나의 중심이 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런 심정으로 예레미야도 입을 열어서 또 뭐 이사야도 입을 열어서 이 구약의 선지자도 입을 열어서 사도 바울도 입을 열어서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이 증거한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몸이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입이 열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일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와 오늘 설교를 요약해서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7가지 특성인데 이것은 월화수목 금토 일로 요약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7가지 특성. 첫째, 월입니다. 월은 한문으로 달월입니다. 달이 뭐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며 이 빛을 냅니다. 초대교인들의 월요일이란 게 뭡니까? 초대교인들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선한 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이 달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온 백성,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입니다. 화는 뭡니까? 불화자입니다. Fire.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화, 이 불이 타오르는 이 불의 이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숫자나 교회 재정이나 교회 역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모인 이 공동체에는 마치 호렙산이 가시나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듯이 초대교회 그 공동체 그 교회에는 이 성령의 화, 이 불덩어리가 늘 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월화, 그 다음에 수입니다. 수는 물숫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장은 오늘날과 같이 교인들 간에 수평이동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와서 그렇게 수평이동에서 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이 저주하던 이 불신자들이 위에 수직적인 위에 계신 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수직이동, 저는 그걸 수직이동으로 명명했습니다. 수직이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물로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수평이동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직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날에 이 신도의 수가 이 무려 3,000이나 되었다. 3,000명이 강에서 그 세례를 받았으니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멋진 이 장면입니까? 그 다음에 월화수 목입니다. 목은 뭡니까? 나무목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의 말씀은 그 당시 이 불이었고 이 성도들은 이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야,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하래요? 불사르리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붙은 나무처럼 성령의 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예물과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이 친교와 이 봉사도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이 간증과 이 전도도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이 삶 자체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나무인데 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타고 있는 이 나무니까 그들이 모든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 이 믿음생활이 늘 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입니다. 황금 금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이 핍박을 견디며 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고난의 이 도가니를 통과하면서 이 정금처럼 변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흙토자입니다. 흙은 땅입니다. 땅. 그들은 땅을 밟으며 이 전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밟으며 또 온 유대 이 땅을 밟으며 사마리아 땅을 밟으며 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고짝 빈들에까지 가서 땅을 밟으며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가서 땅을 밟으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토 일 날 일자입니다. 그들은 일요일에만 이 교회에 오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일요일처럼 성경에 보면 날마다 이 교회에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이 불을 받으니까 날마다가 주일입니다. 날마다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교회,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월, 화, 수목, 금토, 일의 이 특성을 가진 이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 계속 받아야 되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은 이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 핵심 중에 이 핵심, 이 알갱이 중에 알갱이니 이 성령의 충만이 받아야만이 온전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세상 것에 이 취하지 말고 이 성령의 이 세술에 이 취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불을, 성령의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성령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슴에 이 성령의 이 불이 붙은 성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이 타오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시다. 부디 성령 충만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망과 이 열심과 열정이 있는 이런 확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